오늘은 바른 믿음으로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단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는 바른 믿음으로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이미 이단에 관해서 들어 알고 있는 분들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단에 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단을 조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들어서 알게 된 것을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단의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매우 엄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게 됩니다. 예의 바르고 인간미가 있고 이론도 정연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나의 필요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돕는 자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너희에게 나올 때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이단을 조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있게 되는 징조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단 종류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횡행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단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자라고 이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에서 미혹하는 자라는 말은 사탄에게 속한 자 혹은 사탄을 따르는 자, 그런 뜻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이단입니다. 이단이 누구입니까?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을 따르는 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에 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영혼 사랑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관해서만은 아주 엄하고 분명합니다. 다른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이단에 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저주가 있는데요, 이단에 속해 있는 동안 거짓을 진리로 믿는 저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함으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더 무서운 심판을 쌓는 저주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이단의 부모가 속해 있으면 자녀들이 거의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러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단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저주가 있게 됩니다. 이단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단을 전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 사설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온다면 집문을 열어주지도 말고, 그리고 무엇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보내면서 평안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잘 되라는 뜻이거든요. 이단 사설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잘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 두 집단이 가정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들이 찾아오게 되면 말씀대로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단 사설을 전하는 자는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탄에 속하여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며 저주를 받게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단의 미혹을 조심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가지가 넘는 이단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중요한 이단들 12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목해서 잘 들으시고, 이런 이단이 있구나 라고 조심하여
분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단들 가운데서도 요즘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이 신천지죠. 정확한 이름이 이겁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로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비유나 비사로 풀어야 한다며 성경 내용을 왜곡하는, 그들은 접근할 때에 이 비유, 비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깨우쳐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다 성경을 왜곡시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이고 무료 성경신학원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무료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서 배워보지 않겠냐?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가르친다 그래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아주 이상하기도 하고 괴악한 이단 집단인 것입니다. 일부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게 되면 가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마침 잘 됐다고, 그럼 나를 좀 교회에 데리고 가달라고. 근데 실체를 보게 되면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세가족으로 들어와 가지고 때로는 몇 개월 동안 아니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교제를 쌓은 성도에게 말하기를 성경 공부 잘하는 가운데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래서 우정 관계를 맺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게 되는데요,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안상홍이 죽은 후에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을 하늘 어머니로 섬기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혹은 하늘 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곳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미혹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교의 영향을 받아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입니다. 각종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얼마 전에 영국 여왕으로부터 사회 봉사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크게 프랭카드를 붙이고 선전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들이 활동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아주 분명한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파. 이 구원파에는 세 가지 분파, 계열이 있는데요, 권신찰 계열과 이요한 계열과 박옥수 계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박옥수 계열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파는 성화의 과정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단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 크게 세미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세미나 있을 때에 절대 거기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YF라는 국제 청소년 연합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1박 12일 동안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2019 월드 문화 캠프라는 게 있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막식을 했어요. 이 2019 월드 캠프, 문화 캠프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파 이단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 기쁜 소식 선교에 IYF라고 하는 이 이단 단체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한 번은 산책을 나갔다가 보니까는 청년들, 이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청소년들이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행사를 우리 코앞에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자녀들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성락교회입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사후에 귀신이 된다고 하는 이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영이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질병은 귀신 때문에 생기며 귀신을 쫓아내야만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대학가에서 CBA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대학 가게 되면 CBA 이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이단 단체입니다. 최근 김기동 씨는 109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KBS 방송에서 이 사람에 관한 것을 방영을 했죠. 그런데 방송에서 말하기를 김기동 목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그냥 김기동 목사,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기존 목사님들 아니면은 기존 개신교에 포함시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단 단체 만든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유광수 다락방입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에 대하여 강조하며 귀신론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구원론과 교회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단입니다. 해운대 고등학교 여러분이 가서 보게 되면 바로 아래쪽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유광수 다락방입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라고 동삼동에 있는데 바로 그게 이 다락방 이단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단체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라는 이름으로 신학교를 운영하고 대학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체에 관련된 거는 이게 바로 유광수 이단 다락방이구나, 그렇게 아시고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 문선명을 재림예수로 믿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오래전에 문선명 씨가 죽었습니다. 재림예수가 죽었다? 죽은 후에 부활 사건도 없다? 그러면은 예수가 아니죠. 그러면은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여전히 통일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드카프라는 명칭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월드카프라고 하는 말로 무슨 모임 같은 걸 하게 되면 저거 통일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는 관련 기관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일보 통일교 겁니다. 세계일보 구독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선문대학교 문선명, 그 이름에서 나온 거죠. 선문대학교 자녀들 거기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식회사 일화 제품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의 일화에서 나온 것은 모두 통일교 것입니다. 일화에서 나온 것 가운데 피로회복제 있죠. 약국에 가서 피로회복제 주세요 그러면은 일화 거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셔서 일화 써 있으면은 다른 것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신방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데 하나 드십시오, 일화 피로회복제. 그거야 모르고 사셨으니까 제가 마시긴 마시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죠. 앞으로 이거 구입할 때는 한번 어디서 나온 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일화 맥콜, 이게 굉장히 유명을 했죠. 그게 통일교 것입니다. 일성콘도
여러분이 여행 갈 때에 콘도 정할 때에 일성 콘도는 통일교 것입니다. 싸다고 해서 혹은 때로는 무료 숙박한 같은 것이 막 날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일성콘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단 제품들을 이용하게 되어지면 그 비용이 이단 포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7번째는 지방교회 위틀리슬리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인데요, 기성교회 제도를 부인하고 변형된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네요,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그리고 신일합일주의 등 정통 교리에서 벗어남으로 이단으로 결의된 집단입니다. 신도시에서 청사포로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자마자 오른편 쪽에 체육관 비슷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방교회 이단입니다. 지방들마다 있거든요. 부산교회, 서울교회, 대전교회, 이런 방식으로 지방에 이들은 교회를 지방 단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여 있는 이단인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에서 출간된 책들은 지방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독교 서점을 가서 책을 사려고 할 때에 한국복음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다면 사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방교회 이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목만 보고 살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출판사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8번째, 기독교 복음선교의 정명석, JMS라고도 말을 하게 되죠. 교주 정명석을 재림주라고 믿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정명석은 여신도들 준 간간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이름인데요, 영어로 CGM이라는 이름으로 대학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중점적으로 막 전도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이단 단체에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번 깨우쳐 주셔야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이단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구원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단이라는 증거입니다. 수비 삼거리에서 재성동 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오른편 쪽으로 안식교 집회가 장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안식교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36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안식교와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36어학원, 36대학교, 36두유, 혹시 사먹으셨는지 모르겠어요. 36두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참 맛있던데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하게 되면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단들도 맛있게 만들려고 애쓴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제품들을 잘 만들어야 되죠. 하여튼 이 36자 들어가는 것은 안식교와 거의 관련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자녀를 36대학에 특별한 과가 있어서 보내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 이단이 운영하는 재단이거든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10번째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자신들만의 번역 성경을 사용하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혹은 변형시켜서 가르치는 것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기준점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왕국회관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 건물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 모임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에서 터널을 지나가지고 송정을 넘어가게 되면 왼편 쪽으로 왕국회관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병역 기피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잘못된 이 사이비 집단이죠.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 집단에 해당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11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었으나 승화하여 신적 존재가 된 것으로 믿는 아주 진짜 이상한 거죠. 지옥이나 죄에 대한 형벌의 개념이 없는 이단입니다. 신도시에 하나가 있는데요, 화목 아파트 뒤편에 가면은 이 몰몬교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대부분이 미국 선교사들인데요, 미국 솔트레이트 시티가 그들의 본산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선교사로, 이 몰몬교 선교사로 하는데 접근할 때 그러죠.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보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런데 미혹받아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번째,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목사. 이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목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 번역본들 가운데서 킹제임스 버전만이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사탄이 만든 책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아야지 다른 성경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반기독교적인 이단 단체입니다. 이 말씀 보존학회 킹제임스 버전 성경과 관련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솔깃해 가지고 혹시 거기 흔들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보존학회는 이단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킹제임스 번역 성경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킹제임스 번역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썼던 한글 개역 성경, 혹은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번역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정통 교단에서 인정하는 성경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씀 보존학회, 바로 이거는 이단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기 미혹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바른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받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간구하오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당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혹받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쓴 책이 요한이서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언급함으로 강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미 받은 복음,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올 때에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듣다 보니 귀가 솔깃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미 너희들이 처음부터 받은 그 복음, 예수님을 믿는,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을 너희들이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과 이단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복음에 더하여서 더 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다른 복음, 거짓된 교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접근할 때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배운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게 되면 나중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를 이자에 바를 단 혹은 끝단자입니다. 바를 단을 쓰면은 바른 것과 다른 것, 곧 바르지 못한 것이 이단입니다. 끝단자를 쓰면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출발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르치는 거 들어보게 되면 그거 맞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네. 그래서 점점 계속 관계를 가지고 듣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다른 것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끝이 다르네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 그 가르침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귀가 가려워서 내 귀를 긁어주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버리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더 새로운 거, 이게 새로운 말씀만 너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그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단의 잘못된 새로운 것에 솔깃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특별히 고난이 연속될 때에는 귀가 얇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은,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귀가 얇아져요.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거기에 솔깃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받은 복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부터 듣고 본 복음, 그것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반복되는 말씀은 강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단의 미혹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면서 반복해서 또 하는 말이 행하라, 행하는, 바른 믿음으로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차게 됩니다. 결국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안식과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행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거기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범사에, 모든 일에, 내게 당면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 말씀과 관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 나의 필요, 나의 유익, 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모임에 오게 되면 당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 모임에 따라갔어요. 소식을 듣고 교육자들이 가서 권면했습니다. 이단 단체니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몇 번을 권면해도 듣지 않고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또 어떤 사람은 자녀 건강 문제로 인해서 늘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때로는 교육자들을 청빙해가지고 신방하면서 기도도 받고, 그런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게 불만족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단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모임에 오면 그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거기 혹해가지고 그 모임에 따라갔습니다. 교육자들이 듣고 권면했지만 듣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이신데 보험을 판매하게 되어지니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큰 보험 하나 들어줄 터이니까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혹해가지고 그 모임에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단에 관한 분명한 말씀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말씀들, 그것이 있음에도 그게 출발점이 아니고 나의 필요, 사업 잘 되는 거, 건강 회복하는 거, 또는 실적을 많이 쌓아서 인생에 성공하는 거,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하나님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것 인생에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가장 출발점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범사의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일로부터 출발하지 마세요. 아무리 긴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당면한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른 믿음으로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바른 믿음으로 행하여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여 평생 동안 예수님 믿는 복음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